가다가 맹인을 만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질병과 죄가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 죄의 결과로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의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질병은 다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데 유대인들 모세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절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개는 죄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병 같은 거 있었냐, 뭐 아픈 거나 죽는 것이 있었냐, 없었지 않느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 그런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죄의 결과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병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첫째, 뭔가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죠. 위생관념이 없어서 손발을 잘 씻지 않으면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죠. 또 편식을 하거나 그럼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뭔가 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혈전에 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없던 병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하고 계속 공부하다가 회사에 들어가서 계속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허리 디스크 걸렸어요. 허리 디스크 걸린 사람들에게 당신 죄가 많아서 걸렸어요. 그렇게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생활 습관의 문제.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너무나도 나쁩니다. 환경 오염이 극심하고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지금 지구 온난화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예전에 없었던 그런 병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유전적인 요인이죠. 부모와 조상들에게서 체질을 물려받았죠. 혈과 육을 통해서 물려받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 상관없는데 나이가 들고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내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라고 말하면 이건 넌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 걸린 문제, 이 병자들에 대한 우리가 그걸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은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제사장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세 가지 사역이 자연스럽게 세워졌는데 첫째는 가르치고 둘째는 선포하시고 셋째는 치료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설교 그리고 치유 사역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앉으려면 깨어 계세요. 뒤쪽에 앉으세요. 말씀을 딱 들으십시오. 언제 레위기를 13장을 읽겠습니까? 말씀을 13장 전체 읽은 평생 가도 레위기 13장을 가지고 설교 들을 기회는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졸리면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늘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러 온 게 아니에요. 전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좀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자꾸 그쪽에 마음이 가서 그런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과 설교 사역과 치유 사역 세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다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전도, 뭐 봉사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미션 스쿨이 많아졌어요. 공립학교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르쳐 치료하는 것은 병원이 막 옛날에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약 타고 주사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병원이 뭐 동네 병원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세상에 병원 천지인 것 같습니다. 아픈 자들이 많은데 교회와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 환자들의 신방을 가야 되는데 요즘 신방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갑니다만은 그래도 약한 자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 제자들이 주님께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따라섰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병 문제에 대해서 뭐 죄 문제니 어떠니 그런 거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의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처럼 너 죄가 많아서 그렇다 하면 결례인 것입니다. 상가에 가서 누가 죽었는데 당신 아버지가 죄가 많아서 죽었다 그러면 누가 그거 납득하겠습니까? 같이 앉아있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장지 같이 가고 그러니까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중보의 그런 사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소경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소경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부조리와 고난과 질병도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사역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제 사랑의 쌀 우리 본부에 우리 안양 지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뭐 하십니까? 목사님 목회를 하시지. 이게 목회, 저는 목회하는 것이죠. 사람들 연결하고 외부의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인들이 전도 안 하니까 제가 10년을 봤는데 교인들이 전도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리고 온 교인들이 몇 명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건가?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병자들도 많고 가난한 자들이 뭐 요즘 이렇게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서울역이나 저 용산에 가 보십시오. 줄을 씁니다. 줄을 씁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런 말 못합니다. 진짜 아픈 사람들은 아프다 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가난해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셨는데 예수님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신 오병이어의 사역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 구하게 되니까 주의 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내가 없는데, 내 먹기도 빠듯한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네가 뭐 했고 우편에 서라. 너는 안 했으니까 너는 좌편에 염소 무리에 서라. 나는 평생 목회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 왔는데, 마태복음 25장을 펴서 읽으면 내가 이걸 주로 안 한 축에 해석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서 돌보지 않고, 헐벗은 사람 옷 한 벌 해본 적이 없고, 가난한 자들의 쌀 한 포대 갖다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게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럼 내게 무엇이 있느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녀는 제 여기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만은, 제자 중에 하나는 누가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까짓 거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양 넘어와서 10여 년 동안 이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목사님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교회를 가면 예수 목사님 교회에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밖에 그물을 던지고 낚싯줄을 던져서 끌어올려니까, 그래 우리 교인들 안에만 계시니까 밖에 사람들하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연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궁리하는 거예요. 뭐 하느냐고 묻지 마세요. 저는 이게 목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정신을 따라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장한 사람들이 약한 자를 돕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세상에 실천하고, 그래서 또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레위기 13장의 구약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이 사역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아주 깊습니다. 이 제사장의 사역이 거룩한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게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각 직분과 각 은사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주님의 일들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함께 행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3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반적인 사역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죄를 없이 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고유한 임무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말라기 2장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가져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의 사자로서 받은 사명이 뭐냐? 지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아까 교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문둥병 환자의 진단과 병의 유무를 판단하고 선포하고 또는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말하자면 오늘날 보건의료의 어떤 그 지킴이 역할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의사가 없던 시대가 있었죠. 이발사는 가벼운 상처의 치료를 비롯해서 심지어 외과 수술도 병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이발소가 있는데 이발소에 사인보드가 있는데 요즘은 미용실에서 달아놨더라고요. 옆에 목욕탕도 이거 하나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죠. 그 색깔을 가만히 연상해 보십시오. 파란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의 이렇게 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파란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정맥을, 사람의 정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빨간색은 동맥을 상징하는 것이고, 흰색은 뭘 상징할까요? 가재, 붕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외과적 어떤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없는데 그러면 이발소에 갔다는 거예요. 이발소에 가면 예리한 가위가 있고 면도날이 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시술 같은 거, 외과적 수술 같은 거는 이발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발소 표시가 그게 병원 표시 비슷한 거예요. 요즘 의사들이 왜 흰 가운을 입을까요? 옛날 이발사들이 흰 가운을 입었기 때문이랍니다. 예. 요즘은요, 뭐 이발소는 이발소, 미용실은 미용실 다 분업화가 돼가지고 고유한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구속됩니다. 병원과 의원이 참 많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수도 없이 많아서 분업화되었지만 초창기 교회 시대는 교회에서 다 이루어진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에게 진단을 내리도록 부여된 것이 질병의 문제잖아요. 질병 중에서 모든 질병이 아니라 나병,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의 경우만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 의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병만 진단하고 그리고 처리하도록 제사장에게 고유한 권한이 주어졌는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뭐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그 의심자를 갖다가 데리고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3절에 그 피부병을 진찰할지니 18절에도 말씀 보시면 피부에 종괴가 생겼다가 났고 그 종체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4절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것이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 색점이 생기면 누가 진찰해요? 제사장이 진찰하는. 그러니까 피부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들만 제사장에게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이 현저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일주일 격리, 또 재진단해서 또 일주일 격리,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나병이요 아니요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나병균은 사람의 피부를 색깔을 변질시키죠. 색점이 발생하거나 뾰루지가 생겨서 이 돋아나거나 피부보다 꺼진 상태가 되거나 해서 사람의 형태가 바뀌어요. 시간이 가면 환두가 커지고 진물이 나고 살점이 썩어 손가락 발가락이 뚝뚝 끊어져 나가서 코나 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 사람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아주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의 환자들 보셨습니까? 자기 소록도나 여수양원이나 음성나원조촌 가면 음성 환자들은 사실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인지 양성인지 옛날 사람들이 판별할 수가 없고 제사장이라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을 깊이 연구해서 양성,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병균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변화시키고 또 피부를 변화시키니까 이거 무서운 겁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병균이 다 복균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병균은 피부 깊은 곳에 잠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약한 고리를 따라서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환부를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확대시키는데 그 초기 증상들이 아까 읽은 말씀대로 반점이나 뾰루지, 패인 곳이나 털 색깔이 탈색되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그때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병 의심 증상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난 다음에 진단을 내렸죠. 만일 그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는 일주일 격리한 후에 재진단하고 선포를 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죠. 정하다 또는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하여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검사를 하고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며칠 또는 이틀 이렇게 기다릴 때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야, 이 격리되면 이게 매출에 문제가 있고 직장 못 나가고 업무들을 연속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졸이기도 했을 겁니다. 양성이면 일주일 격리, 또 외국에서 들어오면 보름 동안 이게 조그만 그 원룸에서 격리돼 가지고 한 이틀 한국에서 업무 보고 다시 자기 자리로 외국으로 가야 되는 거. 그런 어떤 그 참 힘든 사람들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만요. 그냥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그동안 쉬지를 못했는데 잘 쉬었다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못 읽은 책을 읽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잘 쉬었는데 또 국가에서 생활 안정자금도 뭐 줘서 나는 참 코로나가 좋았더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격리는 문둥병자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낭만적으로 뭐 휴가니 뭐니 이렇게 생각할 계제가 아니에요. 나병 양성 판정이 내려지면요, 너는 부정하다 이렇게 사실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된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45절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단계죠.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건 자기 혐오를 나타내는 거예요. 대역 죄인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어떤 관계성하고 달리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를 풀었다 이렇게 돼 있죠. 머리를 풀며, 이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머리를 잘 가꾸고 묶고 하는 것은 머리에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고 뭐고 다 풀어버리는 거죠.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요,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비말을 차단하는, 요즘 마스크 있겠지만요, 전에는 이 손으로 가리도록 나병균을 혹시 차단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했죠.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비대면 접촉 금지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화되었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시대, 이것이 구약의 시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욱 현저한 것은, 더욱 치명적인 것은 그 46절에 있어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일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가 격리를 넘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히는 것은 그나마 거기에 비하면 나을 수도 있어요. 문둥병자가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진 밖에서 사는 거, 그 병자들끼리 우글거리는 굴 속에서 사는 거, 가족들 만나지 못하는 거, 얼마나 그 치명적인 것입니까? 모든 생활의 근거를 다 떠나고 일들을 내려놔야 되고 평생 그렇게 대역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국 램스케이트 근처에 민스터 성 마리아 채플 교회당에 가면 교회당 벽면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12세기죠. 1100년 그간에 그 지역에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스스로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자기들끼리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어도 먹거리가 모자라니까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오면 쫓겨나니까 그래도 교회에 가서 양식을 받아오고 담벼락에 이렇게 줄을 서서 있으면 이렇게 주고 그 받아서 그렇게 연명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더욱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요, 영적인 버림받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저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그랬는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문둥이촌에 살다 보니 예배드리는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교회 옆으로 와서 교회에서 삐져나오는 소리라도 들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저분들도 영혼인데 저분들에게 예배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구멍은 하나라. 그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 와서 잠깐이라도 구멍 속으로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말씀을 한 소절이라도 듣고 어떤 사람은 찬송가 한 소절 듣고 기도 한마디 듣고 그렇게 참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구멍은 지금까지 900년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 마음껏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만 해보십시오.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군 복무에 들어가면 교회 가는 것도 전에는 제약이 많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듣고 우리가 찬양 부르고 찬양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니까 사형수가 그 사형형 집행이 되지 않은 채 한 20, 30년 지나고 있거든요. 97년 이후에 형 집행이 안 되니까 수십 명이 되겠죠. 그분들은 주로 이제 독방에 갇혀 있는 빨간 명찰을 달고 서울구치소도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근데 그분들에게 최고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독방에 가. 그리고 식사 공급을 해야 되니까 식비가 절반 이상이 되는데 비교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국어공무원 초임이 연봉 계산했을 때 사형수 1년 생활비보다 그러니까
9급 공무원 연봉보다 사형수의 1년 생활비가 200만 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세금 내는 가지고 그런 인간을 갖다가 먹여서 살리는 거 나는 싫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사람들 속에는 다 죄의 성향이 있어서 나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병 보균을 하고 있듯이, 갖고 있듯이 죄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감옥 안에서 빨간 명찰 달고 독방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은 대역죄인이고, 길거리에서 활보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죄성을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약한 고리를 통해서 우리도 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은 억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셔서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제약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있는 것을,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로마서 6장, 로마서 3장 그런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죄의 목록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무자비한 자라. 이같이 30가지 정도의 죄목을 열거하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이 같은 일을 한 가지라도 했다면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이라는 겁니다. 영죽을 우리들이, 아니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말씀에 보니까 주의 보혈로 덮어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둥병자만 나쁘고 문둥병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그런 대상만이 아니라, 왜 제사장이 하필 나병 환자들만 진단하느냐? 나병 환자 이퀄 죄인, 이런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보혈에 죄를 씻고 정결케 될 수 있는 은혜의 샘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생명 얻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극락의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5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할렐루야. 문둥병자들은 피부가 하얘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씻어서 눈과 같이 휘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 상처 입은 영혼들, 배고픈 가난한 영혼들, 하나님이 없다 하며 교만방자한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불러서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 전에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를 정죄함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손을 펴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어깨를 일으켜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의 부조리와 죄악과 질병과 온갖 여러 가지 고난들을, 현상들을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사장처럼 모든 사람을 보듬을 수